9월 9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북한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게 핵실험을 하고 또 이 핵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핵은 이미 북한이 몇 개를 준비를 했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이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4가지가 있는데 1000기가 된대요. 1000기. 그래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는 ICBM이라고 해서 대륙에서 대륙으로 쏘는 이런 미사일인데 이제는 SLBM 그래서 미사일을 배에다가 싣고 그죠? 잠수함에 싣고 바다에 가서 쏘는 SLBM을 개발해서 성공을 해서 이제는 이게 10,000km가 가서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서 다 성공을 했다는 것이 지금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는 반짝 긴장을 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지난주에 정부 관료가 있는데 이제는 북한이 김정은 암살작전을 전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우리가 위기입니다. 아침에 무거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위에서 있는 저 북한에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시기에 있는가. 우리가 이럴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한결같이 갖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교에서나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 3분의 1은 이쪽, 3분의 1은 저쪽 그렇대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좌와 우가 3분의 1씩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 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이제 그 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사드 문제가 한국에 너무 심각한데 그분이 얘기를 그래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3가지 집단이 있다. 그 중에 첫째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아주 그냥 한국을 샅샅이 보고 있는 너무나 아주 우수한 레이더를 가지고 다 보고 실시간을 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이런 나라가 우리가 이게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이북에서 오는 것을 미사일을 막으려고 그걸 왜 방해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오히려 북한을 막아야 되고 핵을 막아야 되고 미사일을 막아야 되고 그 일은 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정확히 반대를 할까? 중국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정치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국론이 하나가 돼서 사드를 하든지 반대하든지 토론을 하면서 뭘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한쪽은 무조건 찬성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핵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판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내놔야 되는데 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무능함을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 사드가 들어오는데 110억 원이 들어온대요. 110억 원. 그런데 이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든지 사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그런 쪽에 기초과학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미국에 도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이스라엘은 자체 개발을 해서 이걸 20억이면은 이걸 충분히 개발한대요. 그래서 자기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기술이 앞서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이런 것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시끄러워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에게
과학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일할 수 있는 더 마련해줘야지. 우리 정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글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나름대로는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내 의견만 내고 내가 뭐 데모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도 반드시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우리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안보는 무너지면 그것을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 남북이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책임자들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 엄중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이름이 됐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엄청난 예수님의 과정 가운데 축복의 과정, 결단의 과정, 위기의 과정, 그리고 꼭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엄중한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 나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왔다.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왔다. 겟세마네는 미랄이 되기 위한 썩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구체적인 말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하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온 이유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미랄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이거죠. 시작.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는 이제 죽게 된다.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런 고민 때문에 입이 밥이 안 넘어가고 이런 고민 때문에 여러분 한숨 쉬면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때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민하여 죽을 중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하면
내가 미랄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썩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썩으려면 여러분 거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습기 찬 데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썩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부활의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구세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썩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내가 썩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독교 운동은 영생운동이고 생명운동입니다. 썩어야 되는 운동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미랄이 되어야 내 주위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내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가 좀 더 넓은 쪽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진영 장로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학교에 교직의 생활을 43년을 하고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이 영어 실력인데 내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말이 되니까 가서 한국말을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2년을 봉사하면서 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그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봅니다. 가끔 들을 기회가 있어 들어보면 정장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한국을 알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썩어서 미랄이 될 때만 주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주여 고민스럽고 죽게 되었지만 내가 미랄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이 너무 이기주의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극단적 이기주의.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못 견디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미랄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그죠? 내가 썩는 거. 이게 미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십자가를 지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고난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핀 자 가까이 왔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명, 수십억 명이, 수백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고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얻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분이 주라고 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자, 읽어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류관을 쓸 사람이 없다. 다시 시작.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류관을 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고난의 길에 서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뭐예요?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미랄이 돼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30, 30, 30으로 나눕니다. 30년은 열심히 배우는, 준비하는 시간. 30년은 열심히 돈 버는 갖추는 시간. 30년은 그 다음에 누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90이라고 얘기할 때. 30년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힘을,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일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이 사회에 나가서 어디든지 여러분 그 견딜 수 있는 나름대로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30세까지 해놔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것이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자마을에 살기 때문에 새벽에, 우리가 새벽 5시 반이 새벽 예배니까 5시쯤 이렇게 운동장을 지나옵니다. 지난주에는 한번 지나오는데, 아니 여러분, 새벽 5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종합운동장으로 가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웬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남녀 그렇게 많이 가요. 이상하다. 가끔 킨텍스에 대학 입학,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입학시험 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고 이런 건 봐도 도대체 젊은 사람 뭔가요? 제가 차를 세웠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촬영이 있대요. 촬영이 있대요. 무슨, 저 사람들이 탤런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회 마치고 가다가 운동하면서 종합운동장에 들어갔더니 문을 막아서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오늘 아육대 촬영을 한대요. 아육대가 뭐예요? 아이돌의 육상대회. 그게 아이돌이에요. 아육대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가보, 그 친구들 하나 나더라. 야, 광희 왔냐? 광희는 안 왔대. 여러분, 아육대가 하루 종일 아이돌의 육상대회라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실내체육관에서 그걸 찍는데 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아이돌 보려고 그럽니까? 아이돌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돈 사람들의 아이돌은 뭐야? 예? 그 아이돌은 하루 종일 젊은이들이 체육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죠. 그 중에 일당 받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탤런트 보려고, 아이돌 보려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가서 밤 사먹고 가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돌 보려면 저기를 보세요. 아이돌의 대표입니다. 야,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야 될 때에 여러분 얼굴 꾸미느라고, 여러분 그건 몸 가꾸느라고, 그런 데 다니라고, 그거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회 경쟁에서 다 처지는 거예요. 다 처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시기에, 내가 갖춰야 될 그 시간에 내가 그걸 놓치면 아무치고 마는 거예요. 인생 나머지 30, 30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는 열심히 자기를 갖춰야 될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성장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바란다, 그것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고, 열정을 쏟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투자될 때 결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 됩니까? 희망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열정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 부딪히고, 헌신하고,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는 우리 성도들이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인천에서 오신 분, 부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신 분이 되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멀더라도 열심히 가야지. 그런 게 우리 일부에부터 봉천동에서 꼭 여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60대 말쯤 되신 분이 봉천동에서 꼭 옵니다. 거의 주일 안 빠지고 와서 다 예배 들어갑니다. 저하고 많은 교제도 할 시간도 없어요. 마침 가니까. 그런데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신앙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에게 미래가 있고 영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땀을 흘리고 열정을 쏟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운데 내 얘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그래가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가자마을 산다 그러는데 우리 제2자유를 들 때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도 가자 역생기도로 우리 동네는 데모를, 여기 우리 동네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수막에 붙여있고 데모하러 그 제2자유로가 말이죠. 지금은 고양시하고 파주시 우리 동네 뒤쪽으로 해서 길이 나는데, 원래 길은 우리 교회 옆쪽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바로 뒤쪽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던 도로예요. 그런데 경기도청 가서 데모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구청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뒤로 물러간 거예요. 제가 아파트 살아보니까요, 아파트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 아파트 값 떨어진 다음에 뭐 그러니까 세종시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뭐 야단인 거예요. 내 조금 더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하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아파트 값 올라가면 뭐든지 우리 아파트 좋아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되지만 어떤 것들은 나만 그러면 공동체는 어디로 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때로는 나만 하는 님비 사상, 나만 하는 나만주의, 이런 것들 때로는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바라보니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 쓴 잔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말씀 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러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판자 가까이 왔다. 가자.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쓴 잔을 마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고민의 때가 있고 어리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길게 끌지 않고 결단하고, 그리고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고난의 잔이 앞에 다가오면 약삭빠르게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꾸라지 빠르듯이 잘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머리 계산을 잘 하면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만약 인생을 산다면 그가 어디 가서든지 제대로 인정받고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의 말씀이 나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자기 주인에게 받았던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보시옵소서. 이것은 주인께서 내게 주셨던 달란트인데 내가 그걸 땅에 묻었다 가지고 왔나이다.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예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그대로 내놨다가 어떤 평가를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내놨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을 가만히 묵혀놓고 가만히 삭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귀한 양복을 사서 양복이 너무 귀하다고 옷장에 넣어놓고 보고 또 보고 단지간 그런 게 있는 거 없습니까? 차라리 그런 양복 보다가 내가 입고 입어서 닳고 다른 양복들이 훨씬 더 값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쓰고 또 써서 닳고 닳더라도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쓴 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꺼이 던지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쓰고 사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유익을 남기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를 때가 있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잔치집에 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말은 좋은 일에 갑시다, 대접받는 데 갑시다, 즐긴 데 갑시다 가지면 사람들이 쫙 몰려들 수 있습니다. 왜? 좋으니까. 그런데 좀 내 시간을 쏟아낸 데 갑시다, 헌신한 데 갑시다, 봉사한 데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정말 지혜로운 건 뭐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남을 세워진 그 일이 그게 더 값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은 내 안에도 갈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그렇지만 그 자리는 내가 가서 섬기고 세워준 그 사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여러분, 두 지파반, 므낫세 지파 반 지파와 갓 지파, 르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냥 보고 7년 전쟁을 가나안 땅 가서 자기 형제로 전쟁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약속받은 땅으로 가겠다.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내게는 이미 주어져 있지만, 내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고 내가 다 보장되어 있지만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에, 내가 땀을 쏟아야 될 때, 내가 쓴잔을 마셔야 될 자리에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헌신을 쏟고 삶을 투자해서 그렇게 같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땅을 돌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게 고통의 쓴잔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못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온 말씀을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정부가 최근에 크리스찬 남성을 처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람의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남성이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에 가족이 면회를 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리 아사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숨어서 찍었어요. 가족들이 가서.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기 하루 전에 내일 처형당한 걸 알고 했는 말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수백 명 크리스찬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란 정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내게 가장 힘겨웠던 순간, 내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은 내 곁에 머물러 주셨다. 옥중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 비록 내가 처형을 당하는 처지이지만 여러분이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당했습니다. 그것이 같이 갔던 이란계 미국 사람이, 목사님이 같이 찍어서 미국에서 그것을 방영을 하고 미국에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어디에서 그걸 발표를 한다. 이란 규탄되는 이런 것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쓴 잔을 피하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쓴 잔을 피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잔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주어진 것, 내 삶에서 주어진 것, 내가 좀 더 공동체를 세워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겟세마네 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겟세마네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 겟세마네를 잘 이겨서 우리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가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가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다음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에 아멘하고 일어나서 함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마셔야 될 쓴 잔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에 기꺼이 일어나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음성 듣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러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